참여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교육연구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화해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시간 시작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시작기도로 먼저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8과를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 나누게 되겠는데요. 평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 먼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게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많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고 또 전쟁이 계속되면서 많은 비참한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시선을 돌릴 것 없이 오늘날 한반도에도 끊이지 않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70년간 이어지는 한반도의 갈등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또 낳고 있고 또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이고 또 어떤 안보적인 측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편가르기 하고 또 구분짓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큰 이야기, 전 세계의 어떤 평화에 대한 부분, 또 우리의 지정학적인 어떤 평화 말고도 일상 안에서 우리의 평화도 사실은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일상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떤 미움의 감정을 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로, 화해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사실은 의가 상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직장, 일터 안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고 또 그만큼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이었죠. 주교회의에서는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에서 평화와 화해라는 교재를 발간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를 위한 평화와 화해라는 교재가 발간이 됐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 책도 보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영상 교리가 나와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8주의 과정 동안은 이 책의 구성을 따라가면서 각 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들을 알고 또 어떤 실천들을 해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8번째 강의의 첫 번째 주제로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누는 평화가 어떤 거대 담론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지금 내 일상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평화. 그래서 굳이 북한, 한반도, 전 세계 평화 이렇게 좀 넓게 있고 또 큰 어떤 개념보다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거 몰랐으면은 내가 얼마나 좀 팍팍한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재미없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취미도 배우고 또 운동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는 하느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공부들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평화의 가치, 화해의 가치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정도의 주제로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평화가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는지 성경과 평화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히브리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평화를 나타내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히라버로 번역되면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이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당시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라틴어 성경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라틴어 팍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나타나는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의 일상의 평화와 어떠한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 평화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조사에 의해서는 우리 국민이 평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비둘기였다라고 합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비둘기를 보면서 평화를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화라고 하면 비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화가 뭔가 비둘기를 보면서 또 평화를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평화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추상화된 상징으로 좀 생각한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선 평화를 사전적인 정의로 살펴보면요. 평온하고 화목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쟁이나 분쟁이 없이 그런 갈등이 없는 평온함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한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평평할 평자, 그리고 화목할 화자를 씁니다. 재미난 것은 이 화목할 화자인데요. 이 화자의 구성을 보면은 벼 화자와 입 구자 이렇게 두 가지의 상형 문자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는 평화를 생각할 때 벼가 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벼가 입에 평평하게, 공평하게 들어가는 것을 평화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쪽이 배고프고 한쪽이 배부르고 한다면은 평화가 지켜지기 어렵겠죠. 그러나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말 보면서 저는 예전에 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영화 웰컴 투 동말골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아주 그 강원도 오지에 있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코믹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이제 군인들이 아직 전쟁 소식도 모르는 그런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거기에 또 이장님이 있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군인들이 아니 이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길래 이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 지냅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 이장님이 뭐든지 잘 좀 먹여야 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좀 배부르고 다 그런 이렇게 곡식에 대한 식량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고 지금 여유로워진다면 아마 갈등도 줄어들고 평화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에서는 평화를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영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피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이 말은 라틴어 팍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팍스라는 의미가 어떻게 발전했고 사용하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요. 영화 패시파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타난 뜻이 이거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평화라는 것이 어떤 갈등에 반대되는 말, 그리고 먼저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잘 진정되는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영어에서 그리고 사전에서 또 한자어에서 이런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느끼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시건지, 그리고 직장, 일터, 혹은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그 갈등의 요소들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평화를 정의 내리는 것은 또 다양하게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그런 평화에 대한 부분들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가오는 명절에 우리 집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누군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번 명절에는 좀 우리 안 만나는 게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 고착화돼 있고 깊어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명절에 가족들이 좀 떨어져 있는 것, 이번 명절은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자, 그게 평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에 그래도 만나야지, 그래도 우리가 좀 얼굴 좀 봐야지, 좀 그게 평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상태의 평화를 서로 상상하고 기대하고 또 희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제적인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 평화라고 여길까요? 좀 더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개방되는 것이 평화라고 여길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분리되고 구분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노동조합이 이야기하는 평화로운 직장,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평화로운 직장, 가정 내에서의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그리고 며느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움,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각자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또 희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사용되는 평화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살펴봤던 평화와는 다르게 갈등의 주체, 갈등의 양상, 그리고 지속 기간이나 그런 역사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평화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이 평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어떤 분열과 갈등이 높은 사회 중에 하나인데요. 광화문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집회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는 그 단어만 같을 뿐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 그것은 갈등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해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갈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930년 노르웨이 태생이었던 요한 갈퉁이라는 평화학자가 있습니다. 평화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화라는 것을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폭력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 보는데요. 이제 평화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폭력, 그리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사회 전반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것, 그것을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법, 제도, 그리고 어떤 문화, 이런 부분까지의 어떤 폭력이 사라지는 부분을 적극적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 평화이겠죠. 그렇지만 전쟁이 없더라도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과 분열이 존재한다면 적극적 의미의 평화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단순히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겠죠. 이 부분도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은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윽박지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했을 때 우리 집은 참 평화롭지라고 하면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때리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를 가하는 부분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보지는 못할 겁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구조나 문화가 사라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적극적 평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어떤 내용을 나타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어느 날 한순간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언어권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구전이 있었고, 이런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이 특정 시대에 문서화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구약 성경은 최초에 히브리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했던 평화를 나타내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이라면 샬롬이란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 이후 시대에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면서 히라버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히라버로 번역시킨 성경이 이제 70인역 성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구역에 등장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기록했던 신약 성경 역시도 이제 히라버로 기록이 되죠. 신약 성경 히라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이 모두 이제 히라버로 작성되고 번역된 이후에 중세 언어, 교회 언어였던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는데요. 약 한 400년경에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히라버로 사용되던 에이레나를 단어를 이제 박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샬롬, 그리고 히라버 성경에는 에이레네,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는 박스라는 이 세 단어가 성경이 나타내는 어떤 그 평화에 대한 단어가 되겠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나타내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개념을 갖추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다양한 평화들이 이야기되고 다양한 주체에 있어서 평화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평화의 개념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 이 샬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은 구약의 명사 형태로 약 한 250여 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샬롬을 뜻하는 이 단어의 어간을 이루는 SLM은 완성, 충만, 이런 뜻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완성된 것들,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샬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연관된 것들, 온전함에 도움이 되는 것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샬롬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죠.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내 몸이 온전한 건 뭘까요? 건강함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나타낼 때도 샬롬을 뜻하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의 어떤 평온함, 뭐 이런 부분도 샬롬이 되겠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집단 내에서의 관계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공동체가 외부 공동체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보호,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샬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 뭐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난다든지, 그래서 어떤 농경과 목축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완성을 의미하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그런 안전이라는 개념도 역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에서 어떤 풍요로운 수확을 거는 것, 뭐 이런 것도 충만함과 연관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샬롬이라고 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 뭐 이런 부분들도 완전함의 의미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나 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샬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완전함과 충만함이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충만함, 그런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샬롬은 구약 성경 안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사용의 용법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샬롬은 공동체의 안녕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부터의 어떤 보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내 집단의 안전이 지켜지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갈등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국가, 마을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재물이 풍족한 상태, 재물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나면서 물질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집트에 팔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서 꿈을 꾸면서 이집트에 닥쳐올 7해의 풍년과 7해의 어떤 그 기근, 재앙을 이제 꿈으로 꾸게 되고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냅니다. 파라오의 꿈을. 그러고 나서 많은 재물을 비축해 놓게 되면서 이집트가 겪게 될 그런 기근과 재앙을 재물로서 잘 준비해 놓고 나중에 이제 재상의 위치에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기 안에서도 어떤 재물의 풍요로움으로 국가가 잘 대비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로도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공동체의 질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성원끼리 서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러면서 서로 구성원들끼리의 그런 샬롬을 묻는 행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말로도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뭐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평온함, 가족 구성원들, 뭐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의 그런 인사 안에서도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가족의 안부와 안녕을 묻는 말로도 샬롬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사용된 샬롬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하느님과의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예언서 부분에 다소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녕함을 취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안녕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리라 라는 식으로 어떤 그 예언의 형태로 이야기할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 상태, 이런 의미로도 샬롬은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샬롬은 어떤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소 등장을 합니다. 공동체 간의 어떤 평화를 이룰 때 서로가 지켜야 되는 약속,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출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그쪽 주민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떤 평화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할 때 샬롬은 이렇게 계약 안에서 지켜지는 평화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로서 샬롬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약성경 후기에 나타나는 시편과 지혜서에 대한 부분으로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외부의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마음이 좀 평안한 상태, 내 마음이 고요한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 역시도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사용된 샬롬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완성의 순간,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전히 모든 세계를 완성으로 이끄셨을 때의 그 충만함 상태,
그 충만하고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평화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단어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제가 이제 구약 성경만 해도 여러 가지 이런 용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이거나 혹은 계약적이거나 종말적이거나 이 모든 충만함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샬롬이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샬롬이 가지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충만함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평화라고 할까요? 하느님이 이루어지시는 평화. 그래서 하느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과 연관되어 있으며 하느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평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느님을 배제한 상태의 어떤 평화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이 그 샬롬이 나타내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충만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면서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그 히라버 문화 안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타날까요? 샬롬은 히라버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 70명이 구약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했는데 각자 번역한 거를 다 맞춰보니 이제 똑같았다라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기에 70인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세계관을 조금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 되게 전쟁이 이제 좀 빈번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완전히 배제된 어떤 안정적인 상태,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좀 의미가 좀 뭐 축소되고 제한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를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샬롬의 번역어로 사용을 하게 되죠. 당대에 사용되던 의미에서 평화를 전쟁 없고 견고한 상태라고 표현했던 것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히랍의 성경에서도 평화는 이제 에이렌으로 번역이 되지만 여기 안에서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하느님의 의미로서의 성격은 그래도 계속 간직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라버 에이렌에도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인사말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면은 그 집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쉽게 건넬 수 있는 인사,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할 때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 문헌,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의 다양한 서간들 안에서도 먼저 사도들이 인사를 건넬 때도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사용합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서간을 쓰면서 초반에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들을 아주 다양하게 정형구처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은총과 평화, 까리스 앤 에이레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서 일상의 인사이면서도 또한 특별히 하느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 주어지는 평화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에이렌의 두 번째 용법은요, 현실에서의 이루는 어떤 평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 선언을 하실 때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라고 하시는 그 선언 안에서 7번째 행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현실 안에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평화를 나타내는 의미도 간직합니다. 세 번째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 역시도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어떤 뭐 분쟁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한 것, 부정한 것, 평화적인 것, 반평화적인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평화를 나타낼 때도 이 에이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는 철저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구분하여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평화. 그래서 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업적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무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평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제사와 그분의 순한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느님과 다시금 화해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부족한 나약함을 극복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그런 의미 안에서도 이 평화는 사용되고요. 그런 의미 안에서도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도 이 에이레네는 샬롬의 번역어이기는 하지만 그런 샬롬의 의미를 다 충만히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그리스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일상 안에서는 전쟁에서 배제된 견고한 평화 상태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또 성경 안에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 주어지는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평화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의 성경 언어는 바로 라틴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사용됐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도 이제 히라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히라보로 된 신구약 합본 성경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약 한 400년 무렵이 되고요. 기원 후. 그리고 이 성경의 이름이 이제 불가타 성경이 됩니다. 이 불가타 성경은 교회 전례 때 사용되었던 공인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랜 시기 동안 읽혔던 그런 성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 동사 파치쉬라는 말에서 이제 어원을 갖고 있는 명사형 단어라고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단어도 전쟁이 끝나고 항복을 하고 그리고 또 동맹에 이르게 하는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갈등이나 전쟁이 종결됐다는 의미를 지니긴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면서 사실은 그런 성경적인 그런 의미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 팍스라는 경어는 교회 전례 안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뭐 평화를 주소서 할 때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좀 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팍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례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안에서도 다양한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팍스라는 개념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팍스라는 개념이 이제 혼동을 좀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라는 의미겠죠. 기본적으로 이 팍스 로마라는 말은 어떤 무력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본이 1700년대 무렵에 자신의 이제 저술을 내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몰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중해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었던 기원 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간의 그 시기를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힘과 무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평화를 의미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가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소극적 전쟁, 소극적 평화론을 본다면은 전쟁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평화가 찾아온 듯한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어떤 로마인들의 입장일 것이고 비로마인들에게는 철저한 굴종과 항복과 노예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 어떤 일극체제라고 할까요? 어떤 강력한 어떤 힘으로
질서들이 정연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뭐 최근에는 이 말에 좀 빗대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있죠. 미국에 의한 국제 질서가 이렇게 규정되고 국제 분쟁들이 이제 뭐 자리 잡게 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는 어떤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영 제국 시대 때는 팍스 브리테니카라는 말도 사용될 수 있었고, 뭐 최근에는 어떤 뭐 중국이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든다고 할 때는 라틴어로 시니카, 팍스 시니카, 중국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의미들은 다들 하나같이 어떤 힘에 의한 평화를 이렇게 상정하고 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같은 단어인 팍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팍스 크리스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 그래서 어떤 비폭력적인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런 평화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한 팍스 크리스티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팍스라는 말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 등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에 우리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샬롬, 에이레네, 팍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철저하게 하느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 안에서의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인간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일상에서 많은 순간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질서,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 뭐 용서, 자비, 사랑 이것에 근반한 그리고 철저한 비폭력을 지향하는 평화일 때 교회가 이야기하는 평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성경 안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도 참된 평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이 가지는 평화가 오늘날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갈등이 주어졌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보기보다는 내가 입은 피해, 내가 입은 상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 불안 이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부분 갈등에는 당사자가 있는 문제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와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북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도 북에서 어떤 뭐 미사일 실험들을 많이 하고 핵실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측에서도 다양한 대규모 어떤 군사훈련이랄지 어떤 뭐 전략자산들이 전개할 때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느낀다는 겁니다. 갈등의 양 주체가 느끼는 마음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같은 불안, 같은 공포, 같은 뭐 미움과 증오, 상대가 나를 속이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기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평화를 기억하는 이유는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평화라고 하고 그 방법 역시도 복음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내 입장에 갇히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한반도 예를 들어서 너무 그게 먼 미래라고 먼 어떤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나하고 좀 관계가 좀 서운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같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나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그러기 위해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용기 내어 기도해야 되는 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에게만 모든 잘못이 있는 그런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런 관계성으로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어떤 평화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화를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정의를 사실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명동성당 앞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서명운동을 받는 캠페인에 가끔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부분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평화는 결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느님의 방법, 그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기교회 공동체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화로이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는지 교회 역사 안에 나타나는 평화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은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흔히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샬롬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평화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지요. 성경에서 평화를 가리키는 단어들은 샬롬, 에이레네, 팍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샬롬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나오고 구약에만 250여 차례 등장하죠. 평화를 표현하는 단어 중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샬롬에는 완성이란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온전함의 보탬이 되는 것은 모두 샬롬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평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동체의 안전부터 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 풍족한 재물이나 하느님과의 조화로운 상태도 모두 샬롬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즉, 샬롬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에이레네는 전쟁이 완전히 배제된 안정된 상태라는 뜻으로 70인역 성경에서 샬롬을 번역하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샬롬이 지닌 의미에 예수님과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가 더해져 좀 더 큰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에이레네가 의미하는 평화에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평화의 하느님,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레네가 의미하는 평화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에이레네는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실현된다는 현재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팍스는 라틴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전쟁이 끝날 때 맺는 조약이나 협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평화보다 갈등이나 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운 단어였죠. 팍스는 현대에도 교회 안팎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팍스 로마나처럼
교회 밖에서 사용될 때 팍스는 약자들이 강자에게 저항하지 않는 상태, 로마 군대 군사력으로 강요된 굴종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팍스는 샬롬의 본래 의미에 예수님의 평화가 더해졌고, 현대에는 그리스도교의 평화라는 보다 큰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폭력을 묘사하는 구절이 무려 600여 차례나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전쟁과 유배 등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평화는 현실이라기보다 희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평화와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면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불안한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평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평화를 추구할 힘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성경의 평화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